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하의 분위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이 되어가는 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통일 강국을 이뤄가는 그런 어떤 승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교적으로 이스라엘이 통합해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승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승리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적합한, 그 은혜에 합당한 다윗의 반응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과 사무엘하 5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일단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이 이 약속을 그냥 허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분위기로 가득한 이 전반부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여러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 장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다윗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5절 그 어렵다고 했던 블레셋을 정복하는 과정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참 반복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승리하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쌓임이 그 다음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의 일상이라고 했었던 전쟁의 현장에서 적용했고 한 번이 적용이 아니라 계속 그 실제 삶 속에서 이 약속 앞에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 앞에 반응하는 하루하루인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이 아이러니함은 뭐냐면 이 신앙이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존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멱살 달고 칼을 들이대지 않는 한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다윗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가신과 함께하는 그 현실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지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실제적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이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승리의 분위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혹시 EPL이라는 유럽 축구 리그를 관심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신다면 토트넘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달라졌다 그러죠. 요즘 토트넘 경기는 하는 경기마다 드라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유럽 선수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어떤 동양의 정서가 유럽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질 것 같은데 분위기로 이겨버립니다. 어제도 이겼더라고요. 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안의 공동체도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루어질 일이겠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 승승장구했던 승리의 기세가 꺾이는 분기점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까지는 승리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12장 이후부터는 그 승리의 기세가 꺾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전반부 이렇게 승리로 가득합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승리로 가득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집안 안에, 다윗의 가문 안에 죽음의 그림자와 재앙, 그 칼이 떠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꺾이는 환란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왕국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쩌다 일이 되었노? 라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때는 한 가지만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모든 일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지울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성경을 지우자 한다면 이 부분을 꼭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더 실제적이고 우리 가운데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지은 책이었다면 이 내용은 빼지 않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윗은 멋지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다윗의 흠집이 될 만한 이야기를 떡하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더 귀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분위기가 꺾인 그 중심에 자리 잡은 11장의 사건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 그때에 저녁까지 잠들게 되고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서 거니는데, 말이 거닐지요. 맥락상은 배회하는 겁니다. 거니는 것과 배회는 다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호본에 그의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데려오게 하고 그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일로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고 그 사실을 덮고자 자신의 권력을 동원합니다. 오늘날 만약 사법부가 이 다윗의 범죄를 판단한다면 죄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뻔히 죽을 줄 알고 사지로 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다윗이 이런 사건 속에서 보여준 모습 속에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노라는 중심 속에서 참 성공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목동의 출신입니다. 양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사자와 곰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양을 돌봤습니다. 맡겨진 양들을 책임지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과 이스라엘 싸우는 충신 우리아를 속여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겠다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겁을 상실한 채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만남 속에서 겁없이 달려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팔매질을 던져 놀라운 승리를 했던 다윗입니다. 거룩한 야성으로 타올랐던 다윗입니다.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욕해 하면서 달려갔던 다윗이 지금 욕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애매한 고난을 겪었죠. 사울이 실제적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름 부어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집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감히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출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침실에서 나받쳐 있습니다. 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망가자의 시절 속에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었던 아둘람 공동체를 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권 아래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잔뜩 취해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온 동사 중에 하나가 보내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내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다,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다. 보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단 한마디를 했을 때 충성된 군사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베들레헴의 물을 구해올 때에 왕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내가 실수했다 돌이키는 심정으로 그 피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부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어떻죠? 옹졸하게 자신의 아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뭐냐? 밧세바 신드롬. 들어보셨죠? 성공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윤리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리더들을 향해 했던 말들이 바로 이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이거는 1993년에 그 다음 페이지 미국의 톨로도 대학의 딘 러드윈과 클린턴 로거테터 교수가 이런 하두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왜 성공하면 리더들은 넘어지는가? 왜 넘어질까? 그런 질문 끝에 얻은 답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만은 괜찮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만 속에서 자기는 예외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서면. 대단한 성공을 이룬 이후에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이런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영적 허세도 오만함도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죠. 엄마, 아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어봐. 서울대 그거 껌이야.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감각함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그 사람은 그걸 자기의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 되게 뻔뻔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밧세바 신드롬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일에 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가자면 다윗의 그 과거의 놀라운 승리들이 그 고난 속에서의 견딤과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을 넘어졌던 이 대단한 영적인 성공들이 그의 침상에서 눈을 떠 유혹되어진 여인의 모습 앞에서 무너짐을 붙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우스갯소리 부릅니다. 저 과거에 받아쓰기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승리가 저의 오늘의 비참함을 붙들어줄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 나 100점 맞은 사람이야. 받아쓰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붙들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내가 순종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나이듦이 나아짐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이걸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나와 가장 오랫도록 함께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 누구일까요? 네, 바로 박윤경 사모죠. 그 여인에게 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발견합니다. 간혹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못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요. 뭘로 말할까요? 표정으로 말해요. 그러나 가끔 들어보면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그게 나에 대한 말일 때 위기감을 간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상황과 주변의 관계를 탓하고 있고 내가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너만을 만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은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붙들려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이런 맥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여러분 악을 행했다는 말씀 앞에 네가 해서는 안 되를 했다는 거 앞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다윗 네가 나를 말씀을 업신여겼다.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먼저 다윗을 지적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 주변 탓하지 마. 왜 그때 바세바가 모욕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 네 안에 있는 욕망을 보라고. 너의 양심을 점검해 보라고. 네가 그 순간 말씀 앞에 통제되지 않았던 사실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순간 네가 나를 가벼이 여겼고 내 말씀을 무시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보게 돼요. 어떤 행위 이전에 그 행위자의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에 통제되었느냐를 따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그 말씀이 그 순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하에게서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미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야 될까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그를 다스려야 됐던 거죠.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거두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죠. 또한 하나님은 상황적으로도 그에게 개입하셔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셔서 더 이상 그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걸까요?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는 간섭하심이었을까요? 바세바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함을 깨끗했다는 것은 여인의 월경의 기간이 맞춰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의미하는 이후에 그 여인을 데려와 동참했던 것은 서히 자연적으로 보면 가임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네. 무슨 말이에요? 뭔 일이 있겠어? 라는 마음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 한 자락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올 때 뭔 일이 있겠어? 그러면 가감해져요. 그런 덜컹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떡하니 뭘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려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였죠. 다윗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문제를 덮기에 바쁘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참 싸우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전쟁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불러냅니다.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사울 용사가 한 사람이라도 소중했던 그때에 자기 가오 하나 덮겠다고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아를 복귀시킵니다. 물론 명분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는지를 묻고 정말 궁금했을까요? 아니요. 속내는 달랐죠.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은 임신의 사실을 덮고자 했던 거죠. 이런 치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략적으로 바뀐지를 보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성경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셨지만 다윗은 무반응하고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모면할 생각만을 하는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밧세바 신드롬에 흠뻑 빠져있는 다윗은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할까? 왜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왜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이렇게 무감각할까? 그리고 왜 유혹에 허망하게 주저앉을까? 그의 현실을 말씀의 빛 아래 진단해 보면 하나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1절을 보시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가정 속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이 앉는다라는 소위 점층적인 표현들이 동원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인생이 죄에 깊이 장악당하는 모습을 동사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따랐습니다. 그 다음 뭐죠? 섭니다. 그 다음 뭐죠? 앉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앉고 나면 눕고 싶고. 바로 지금 주저앉는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딱 1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거부하고 저항한 힘이 있다고 말하는 차원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로 말합니다. 따를 일이 없고 설 일이 없으면 앉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복한 사람이 실제는 뭐를 말합니까? 묵상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숨결처럼 익숙했던 세속의 가치와 욕망에 저항할 힘이 생긴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부재했던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뭐가 부재했던 겁니까? 바로 묵상이 부재했던. 어느새 묵상을 상실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 읽혀집니다. 왜 성경 곳곳에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은 묵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한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중심적인 소위 아전 이순격의 해석의 방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본문을 보면 다들 자기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나도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해야 되는데 말이죠.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저항할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묵상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형적인 특징이 바로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실제로 그에게 묵상의 시간이 상실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11장 1, 2절을 읽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였어요.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뒤에 그 1절 끝절에 뭐라 했죠? 다윗은 뭐 하더라? 그대로 나가야 될 때인데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꼭 왕이 출전하지 않을 때만 전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한참 전쟁인 그 시기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럼 왕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적어도 기도해야겠죠.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침상에 둥글 일이 아니라 적어도 출전하지 못했더라도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직무유기였던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침상에 머문 만큼 그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을 뺏겼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시간들을 사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 시간을 빼앗는 침상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침상에 빼앗긴 묵상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침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마도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재작년에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한 4명은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설문 결과로는 여성들이 상당한 숫자가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세가 뭘까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별다른 목적 없이 어느새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문자가 와서 연락을 해야 돼서 자료를 봐야 돼서 뭔가를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가장 우리의 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유용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도 참 많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알고리즘에 한번 물리게 되면 이거 끝없어. 어찌도 유튜브는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내가 그렇게도 관심 갖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잘 확인해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을 측량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독특하게도요, 기근이 들므로 애굽에 갔다고 하지 않고 그 사실도 언급하지만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무슨 말이죠? 기근을 계기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의 영적인 실체가 확인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부터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침상에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조금씩 빼앗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대한 인격적인 적용이 없었어요. 12장에 보게 되면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예화를 들려주세요.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의해서 암양 새끼를 빼앗긴 이야기를 건넵니다. 다윗이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이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도 양이 많은데 굳이 손님 대접하겠다고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가지고 그 암양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먹어버린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정은 누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자기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그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면 마땅히 죽을 사람은 다윗 자신인데 선뜻한 것은 전혀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큐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이 비춰지는 그 빛이 시들어졌다는 거예요. 적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적용과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곱씹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겸손함은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들으면 분노해요. 이 말씀은 그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이 권사 계시군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에게서 회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신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용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가려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여러분 매주 사실은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제가 매주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도 전해지는 이 귀로 듣는 말씀과 보는 그 내용 속에서 조금 더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대세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큐티를 하냐 안 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과정 속에 소화의 여정입니다. 그 소화의 과정은 내가 재발견되어지고 으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처음 하는 작업이 뭐죠? 꿀꺽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죠?
쉽죠? 쉽어요. 그 씹는 과정 속에 그 안에 분비된 침과 함께 적절한 소화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먹는다고 다 내게 양분이 되는 게 아니죠.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 이 묵상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으면, 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실천적인 요령, 신앙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과 잇따라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그 삶에 갖고 갔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쌓았던 업적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내 일상 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묵상한다 이것은 신앙의 또 다른 방법적 차원 이전에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단 끝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은 뭡니까? 침상의 배회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묵상의 자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뭘까요? 묵상은 우리 개인의 시간이며 은밀하다 보니까 마치 잘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아서 간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꽃을 보시면서 이런 분들 계셔요. 아이 꽃잎 참 예쁘다 그러지. 아이고 이 풀이가 참 예쁘네. 나무를 보시면서 이 과실이 예쁘다 그러지. 아 이놈 뿌리가 참 튼튼하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뿌리에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뿌리의 결과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그 거룩함의 구별, 신자다움은 얼마나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느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집처럼 편한 곳이 있습니까? 집처럼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애들이 속옷바람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 봐요. 물론 저도 가끔 그럽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가장 편안한 곳이 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집에 돌아가서 보였던 모습이 뭐죠? 가장 안일해질 수 있고 아무도 안 보기에 가장 무방비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곳을 개인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구별된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부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링 위에서의 싸움은 그 전에 결정된다. 얼마나 트레이닝을 하고 얼마나 연습한 거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신앙적으로 아름다웠을 때에는 그의 침상마저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시편 6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묵상이 침상마저도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도 묵상이 없으면 침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갔는지를 보십시오. 결국 침상에서의 배회가 욕망이 그를 이끄는 자리에 무력함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전혀 말씀이 작동되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묵상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가 되지 않으면 가장 나중도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하루의 시작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의 시작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져가는 자리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짐스럽고 불편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묵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개인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고 하신 걸까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땐 물리적인 공간을 물는 게 아닐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포지션이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 있니? 왜 나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숨어 있는 거니? 너와의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니. 너는 나에게 너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며 친밀한 그 교제와 사귐 속에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을 갖고 가는 게 너의 모습 아니었니? 근데 너는 왜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니?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실존에 영향을 줍니다. 묵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만큼 그 은혜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며 더 섬기게 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는 묵상은 형통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이 경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배회하는 침상이 혹 최근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된 시간들은 침상에서의 배회가 아닙니까? 물론 쉼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안위가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침상이 상징하는 바, 침상이 빼앗고 있는 묵상의 시간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배회하는 침상에서 나와 엎드려 있는 묵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상까지도 묵상의 자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것도 버려진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상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마저도 곳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묵상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묵상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인생됨을 기억하시고 묵상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묵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심지어 침상마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침상에서 아유 이제 자야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주님에서 꿈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